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 예레미야의 말에 불순종하는 백성을 지칭할 때 일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원문을 보면 총 4번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중에 일부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타락을 강조할 때 일부 사람 혹은 대다수의 사람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 이러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데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데 거기에 내 자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관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의 원인은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람이 거짓말할 때는 연약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는 반면에 악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약해서 하는 거짓말이 뭐냐, 이런 겁니다. 사람은 또 모두가 약해요. 강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달고 살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사람이 마음이 짓눌리게 되면 그때 나오는 연약한 언어가 뭐냐?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분명히 사탕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탕을 먹어요. 그런데 이걸 엄마가 이제 알게 되는 순간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운 얼굴을 하고 너 사탕 먹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 두려움을 느낄 때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안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나오는 거짓말은요, 혼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서 나오는 거짓말인데, 물론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지 간에 모든 거짓말은 죄가 맞기는 해요. 그러나 이 연약함이 유발하는 거짓말은 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악함과는 좀 다른 겁니다. 미묘하게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악해서 나오는 거짓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해서 나오는 거짓말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겁니다. 모든 인간은, 여기서도 모두예요, 모든 인간은 욕심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짓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욕심 때문에 나오는 악한 거짓말이 뭐냐, 이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지금 남유다는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이 세운 남유다의 총독이죠, 그다랴가 암살당했어요. 거기에다가 바벨론의 관리들까지 함께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했어야 되는 사람이 군대의 지휘관이 요하난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두렵잖아요. 아니, 사람이 두려우면 도망가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과정에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집트로 도망을 갈까요? 아니면 남유다에 남아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너는 남유다에 남아서 네가 받아야 될 징계를 받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눌러 앉으라는 거죠. 그게 너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물어봐 놓고 이 응답을 받은 요하난의 대답이 뭡니까? 분노를 하기 시작하더니 2절을 보면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쭉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를 향해 거짓말한다고 비난하는 요하난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애초에 이집트로 도망가던 사람이 왜 굳이 가다가 말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요하난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정직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너는 빨리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이렇게 요하나니 원하는 대답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요하나는 그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때에도 예레미야를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러면서 비난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예레미야에게 극찬을 하면서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전에 내가 거짓말하는도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경이 거짓말한다고 고발하는 사람은 요한한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하는 이 거짓말이 뭐냐, 이거를 좀 보자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짓말의 히브리어가 이 쉐케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예레미야서 27장 10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유다 땅을 떠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미 예레미야서 27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거짓말장이다. 이미 예레미야서 27장에 이미 나와요, 그 거짓말장이가.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거짓말도 오늘 말씀에 쉐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고발하는가,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7장을 보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예레미야가 외치길 너희는 바벨론의 멍에를 잘 매야 된다, 그게 너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매는 퍼포먼스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남유다의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객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꺾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는 결단코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아니, 늘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들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거짓말합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고 내가 멍에를 매기 싫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솔직히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악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요. 그런데 또 믿음이 없는 사람, 영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싫은 거예요. 사람이요, 이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처럼은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 안에 이 위선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공부를 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모르는 게 많을 것이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공부를 하는 사람처럼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들이 늘 말이 많고 어려운 문자를 유독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자,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고요,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 가지려고 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 욕심에서 비롯된 언어가 뭐냐, 그게 바로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한안이 딱 이런 거짓말을 구사하는데, 진짜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뱀이에요, 뱀. 교묘해도 이렇게 교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요한안이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싫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예레미야와 맞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또 싫은 거예요. 이 모든 게 머릿속에 다 계산이 돌아가요. 그래서 3절에 대답을 딱 내놓는데 뭐라고 하냐,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서 바벨론에 우리를 갖다 바치고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건 예레미야인데 지금 요한안이 뜬금없이 바룩을 소환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조종받고 있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룩을 소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예레미야를 극진히 모시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걸 밑에서 손으로 적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직한 바룩이 날마다 외쳤던 게 뭡니까? 내 스승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벨론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된다, 이걸 예레미야와 같이 외쳤던 사람이 바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요한안이 이걸 비틀어가지고 조작하는 소문이 뭐냐, 지금 예레미야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말씀의 정황이 진짜 이래요. 지금 예레미야가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렸는데 그런 예레미야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젊은 바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바룩은 바벨론을 잘 섬겨야 된다고 말했던 매국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 예레미야를 비난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바룩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사람들의 조종에 이제 농락당하는 치매 걸린 노인으로 폄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안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들키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에 불순종은 하지만 믿음 좋은 사람처럼은 보여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누구나 인정하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도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하는 거짓말이 뭐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치매에 걸린 노인이 하는 말이고, 이 말을 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매국노 바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가 이집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와 부딪혀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공동체에 물어보기도 한 다음에 나는 그래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든 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굳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믿음은 없는데 믿음 좋은 사람처럼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공동체를 섬겨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싶은 분들이 공동체에 꼭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진짜 욕심 많고 불순종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도 공동체에 물어봐요. 이게 진짜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불순종하고 싶어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이 욕심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미 나는 불순종할 건데 반드시 교회에 와서 물어는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님이 내 사정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기도했고 나는 충분히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욕심 많은 사람은요 꼭 물어봐요. 모양새는 갖추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 교묘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속으시냐? 안 속아요. 하나님이요 거짓말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묘한 거짓말쟁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저인데, 저를 생각해보면 제가 학교에서 신학 공부만 7년 했습니다. 신학교만 다녔으니까. 그리고 제 선생님하고 따로 공부한 것까지 치면 저는 신학만 13년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회개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문자적인 뜻이 뭔지를 모르겠냐고요. 알죠. 저는 이미 알았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제가 개발한 개념이 아니고요, 원래 회개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공동체 앞에서 시인한다.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저는 원래 문자적인 뜻이 그렇다니까요. 공동체 앞에서 시인한다, 공개적으로 오픈한다, 이 뜻이 회개라는 용어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 증거가 성경책 아닙니까?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어떤 실수, 자기의 죄, 이걸 오픈하지 않았으면 성경 자체가 기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 회개는요,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수치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그렇게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저는 회개가 뭔지를 알았어요. 배웠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당해서 수치를 당하는 건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피해 왔는데, 그러면 그런 거죠. 저는 회개에서 수치를 당하는 게 두려워요. 저는 회개할 용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고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 네가 두렵구나. 내가 기다려 줄게. 그런데 회개는 해야 돼. 네가 죄를 지었으면 수치당하는 대가는 치러야 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수치를 잘 당하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사악했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 회개는 하기 싫으면서 회개하는 목사, 믿음 좋은 목사처럼은 보이고 싶었어요. 그것도 포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공개적인 회개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제가 비난을 하면서, 원래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은밀하게 하는 거야. 저는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이렇게 비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가 못하는 공개적인 회개를 하는 분들을 제가 비난을 했는데,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그게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 봐봐, 회개하면서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 그리고 오히려 죄 고백을 즐기고 있고, 자기가 하는 죄 고백이 무슨 훈장인 것처럼 죄 고백을 하면서 그거를 뭐 여기 달고 다닌다는 거죠. 자랑한다는 거죠. 저럴 거면 공개적으로 회개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공개적인 회개가 또 자기 의가 돼가지고 회개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어. 제가 이러면서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겠냐고요. 제가 이 악한 거짓말을 일삼으니까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실 수가 없었고, 제 거짓말의 끝은 저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는 수치였어요. 제가 고난당해 보니까요, 제 안에는 성령도 없었고 영성도 없었고 고난에서 나를 살리는 말씀은 아예 없었어요. 그냥 두려움이 휩싸일 때는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곳에서 복권이나 긁어내는 그 불신자죠. 제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거짓말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어요. 너의 실체는 이거지. 너는 목사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수치를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할 수 있었고, 제 죄와 싸울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았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수치를 당하는 게 제 살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 이거죠. 혹시 두려운 게 많아서 연약함으로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욕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하기 싫으면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고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어차피 불순종할 거면서 물어봐요. 물어본 다음에 불순종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목자님이 사랑이 없대요. 목자님이 내 사정을 전혀 모른대요.
나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불순종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 여러분,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악해서 공동체를 떠나면서 이 공동체가 악해서 나는 떠난다라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진실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위선자라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힘도 없고 믿음도 없다.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죄를 고백하세요. 자기를 오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살 길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두렵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불순종하고, 장로님도 죄 고백할 때 수치스럽고, 믿음 좋아 보이는 집사님들도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그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것은 믿음 없는 나, 불순종하는 나, 그렇게 불평하는 나, 이거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를 고백하기 싫으니 거짓말합니다. 불순종을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니 오늘 우리는 또 거짓말합니다. 사실은 나의 죄인데 남의 죄인 것처럼 또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해서 나오는 거짓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내가 너무 욕심이 많고 악해서 나오고 있는 거짓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진실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정말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거짓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욕심과 악한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 정말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